우리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 이렇게 주제어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처음도 또 중간도 끝도 다 잘 되면 좋은데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서 알듯이 오직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국에 오늘 다윗의 마지막 이 시를 보면 그가 얼마나 잘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분들도 처음에 잘 되다가 나중에 망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또 과정이 어려워도 결국에 잘 되면 여러분 그게 좋은 거 아닐까요? 우리 믿음도 중간이 어렵고 또 많은 일들이 있어도 결국에 잘 되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해진 운명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게 다윗이 이제 마지막 때쯤에 왕권이 솔로몬으로 교체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노래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그때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은 자신을 굉장히 겸손하게 낮춰서 하는 말이에요. 이새의 아들이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점점 나이도 먹고 신앙의 연륜도 쌓여가면서 이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자신을 겸허하게 낮춰서 표현할 수 있는 겸손함이 배이는 삶,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라고, 이게 지금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일컬을 수 있는 이런 겸손함. 그리고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죠. 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능동이 아니고 수동태가 되어야 한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동태, 하나님과 나와의 역할 분담이 확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끄시는 분이고 우리는 수동태와 같이 이끌려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도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이 참 어려운 이유는 사방이 캄캄하죠. 근데 우리는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길인데, 다윗도 여러 번 얼마나 캄캄했으면 심지어는 적 진영 블레셋에게까지 도망을 가서, 여러분 거기서 미친 채까지 하겠습니까? 미래가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신 그 길은 결국에는 잘 되고 승리한다, 이 믿음 가지고 이끌려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런 찬양 있죠. 우리는 주께 묶여서 이끌려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티고 견딜, 사방이 어두울 때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높이 세워주신 분이 버티고 견디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셉,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들어서 알지만 요셉이 어떻게 그 긴 고난의 터널 속에 그가 견딜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그저 버티고 견뎌낸 거예요. 오직 미래가 보이지 않았으면 함께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요셉이 하나님께 이끌려가며 버티고 견딜 때 그 끝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총리는요 실세요, 바로보다도 요셉이 오히려 왕이었어요. 실제적인 통치권이 요셉에게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왕으로 요셉을 세우기 위한 섭리가 있어서 앞이 비록 보이지를 않아도 하나님에게 끌려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 오늘 다윗을 높이 세워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수동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역시 왕으로, 예수 안에서 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그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오늘도 약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주 안에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참 어렵지만 하나님이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러분 끌려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발걸음은요, 그건 복된 발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나가 보시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다윗이 무슨 노래를 잘했냐면 시편을 많이 썼죠. 참 그는 노래를 잘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노래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시편을 읽어보면 그가 대적을 대파하고 승리를 거둘 때만 노래한 거 아니고요, 참 캄캄하고 암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많이 승리를 확신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도 노래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갔을 때 거기서 기도하고 노래를 하죠. 여러분, 억울한 상황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다윗은 이끌려갔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아시아였지만 유럽의 첫 관문 빌립보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국에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매를 맞을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매를 맞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가 불렀던 노래는요, 그 억울함을 달래주기 위한, 마치 몰핀 주사 한 대 맞고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 고통을 잠시 잊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거기서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고,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 뜻 이루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다고 다윗은 끌려갔으며, 거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음 가지고 찬송했던 거예요. 그때 착고가 풀러지고, 그리고 간수장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건과 내 처한 처지를 보면 노래할 이유가 조금도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 이렇게 믿고 노래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게 어떤 건가? 2절,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 약속, 하나님께 이끌려가면서도 이끌려갈 수 있는,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밤에 노래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이며 대상이 누굽니까? 오늘 여기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여기 비슷한 말이 우리 민수기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건 발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예언된 내용으로 우리 민수기 24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여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이게 모압 왕 발락이죠.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격파하고 이제 모압 진영을 향해서 올 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발람을 데려다가 그에게 복채를 주면서 너는 저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저주하라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이 발람에 가는 길을, 나귀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길을 막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라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바꾸세요. 그게 뭐냐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창세기에서부터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뭘 주시며? 큰 소리로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받은 자다? 민수기 22장 12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절대 저주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 이 사상이에요. 이들은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았고 받아야 되고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요거를 믿고 밤에도 찬송할 수가 있고 가는 길을 몰라도 하나님께 이끌려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인도하시는 걸음과 그 종착 지점은요 축복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래야지 이제 또 하면 크게 하고 막 복 그래야지 막 복이 막 펑펑 터져야지 막 복을 좋아하니까. 자, 24장 9절 여기도 봅시다. 민수기 2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다. 이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사자해, 특별히 유다 지파. 우리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게 왕권이고 힘이고 권능이고 위엄을 가진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은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실체예요. 실체. 우리 성도.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대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면 이스라엘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샬롬 빌었는데 나를 저주하면 그 복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고. 샬롬 빌었는데 그가 받아들이면 그 복을 누가 받아요? 상대방이 받고 나도 받고. 할렐루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 뭐 있어요? 마당 쓸고 동전 줍고. 많아요. 이게 성도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 축복의 약속이 계속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제사장의 축복 민수기 6장 24, 25절 여기도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내 백성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왕과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를요? 약속은 복이고 복받을 대상은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내 백성에게 그 복을 주기 위하여서 왕이요 제사장인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 복을 백성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다윗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요 여러분을 위한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복이 왔습니까? 왔잖아요. 우리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대목에서 지금 이 민수기의 이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었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민수기는요, 민수가 살던 동네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여기 지금 이 21장 가면요, 그 가는 길이 돌아가니까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런 길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요, 물도 없어가지고 맨날 하나님 앞에 원망하던 그 길에서 하나님은 지금 그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복 받았느니라 이렇게 여겨집니까? 안 집니까? 다윗이 이 대적들에게 쫓겨다닐 때 내가 복이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야 돼요. 거기서 지금 이 민수기 말씀에 발람이 그 광야에서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하려고 할 때 안 돼! 하나님의 사자가 검을 들고 빼고 발람을 죽이려고 해요. 내 백성은 저주하면 안 된다. 내 백성은 내가 축복한 백성이고 이들에게 축복만을 해야 된다고. 이들은 복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백성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돼야 돼요. 왜 안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 삶의 온도가 너무 뜨겁기 때문 아니에요? 일이 잘 안 풀어지고 답답한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가 들어와야 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마음처럼 안 들어오니까 여러분 복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풀 수 없는 문제, 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게 풀어지겠느냐. 여러분 이 문제들 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복받은 거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복이라 그래요. 복이라 그래요. 복.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미래도 소망도 보장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은데 그의 미래에 그 복이 결실이 되고 그의 후손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여러분 진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늦게 예수 믿고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제가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오고 청년들이 오는 거, 젊은이들 오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 한 영혼을 관점으로 봐야 되는 한 사람,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한 사람, 그분들이 이 늦게 연약하여진 육신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이끌린 것이지만 주님 앞에 찾아 나온 것 자체, 일평생 살아오면서 이 복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으나 이제 예수를 만나고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여러분 영원토록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큰 축복을 받았다. 그것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드려져요. 감사가 드려져요. 여러분 이 복의 실체가 뭡니까? 4절 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그는 시작. 그는 돋는 해에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여기서 좋은 거 두 단어만 골라 뽑으면 빛이죠. 빛. 그리고 그 다음에 뭐요? 새풀, 새싹. 비 내린 다음에 찬란한 빛을 맞으면서 파란 새싹이 올라오는데 이게 지금 왕이 누가요?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복받은 백성 이스라엘의 현실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 현실입니다.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서 여러분 안에 그가 좌정하셨고 그분이 여러분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은 빛이요 그의 생명은 아름다운 것이요 찬란한 빛을 받아 오늘 파랗게 움이 돋는 새 풀과 같은 것.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영적인 거니까 별로 안 좋죠. 영적인 복입니다. 네? 요즘 세겹절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기도 제목들이 쭉 올라온 거 제가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아래서 기도하시고 저는 위에서 기도하고 기도해요. 근데 다 기도 제목도 감사하고 다 좋은데 이 가운데 이런 눈에 띄는 기도 제목이 하나가 계속해서 제가 기도가 되는, 다 되지만 특히 눈에 드는 마음에 드는 기도의 제목이 이런 거 있어요. 반쪽짜리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이세요? 뭐 다 좋아요. 뭐 자녀들 뭐 다 좋고 뭐 출세하고 다 좋은데 이게 약간 독특하게 이렇게 눈에 띕니다. 근데 얘가 누구냐면 얘라 그래서 죄송한데 청년이에요. 청년.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서 요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청년을 제가 알아서 하는 얘기, 제가 청년부 지도에서 하는데 이 친구가 참 이 믿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수련을 갔다가 차 안에서 제가 운전을 하고 옆에 앉아서 타고 올 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믿음에 대한 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질 수 있고 하는가
그러면서도 요번에도 이런 같은 기도 제목을 정말 제가 다른 무엇보다도 앞에 뭐 있고 이런 계획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그 아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닌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거 믿는 자도 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고, 절에 가서 두 손을 빌 수 있는 이런 똑같은 마음의 소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고백은요,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고백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단연코 임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큰 복이 아닙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말지만 여러분 안에 주어진 믿음과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에서도 복을 받고 야곱도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언뜻 보면 성경에서는 야곱만 복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에서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도 한 민족을 이룹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룹니다. 아말렉이 그 에돔의 후손 가운데 나옵니다. 천지 사방을 아말렉이 휘젓고 다닙니다. 복 받은 거 아닙니까? 후손들이 잘 됐잖아요.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복을 받았다고 하죠. 그 복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야곱도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형을 속여먹고 장자권을 탈취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은 창세기 32장에 가지고 있던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던 그것을, 내 힘을 버리고 하나님을 부여잡을 때 그 하나님을 잡은 그 상태, 그 지점이 오늘 4절인 거예요.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봅시다. 이 복이 뭐냐? 4절. 그는 돋는 해에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쇠풀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 삶에 빛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삶에 우미 돋는 쇠풀이 어디 있습니까? 흰머리는 점점 늘어나고 주름살만 늘어가요. 사업이 잘 되기는커녕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다. 세상이 어려우니까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잘된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시편 1편의 말씀과 그 구조가 매우 흡사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럼 그 복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았는데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여러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계십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무슨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시냇가는요, 성경의 이 시냇물, 물은요, 이건 다 생수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흘렀던 그 강은요, 생수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요, 보좌에서 그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보좌는 다름 아닌 여러분 안에 보좌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고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거기서부터 생수가 그 배에서 흘러 넘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나무 성령이 계시고 우리는 그 성령 안에 심기워진 복받은 존재들이 되었어요. 영적인 그림을 그려보세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인생이 바로 예수 믿은 여러분들 영적인 복이란 말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구조를 보세요.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오늘 6절.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 쓸모가 없어요.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뭐 많이 가졌어도요, 이건 뭐예요? 가시나무. 이 영적인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어요. 다 불살라지는 거예요. 잡아서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가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약간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에 동의가 될까요?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 이제 어떤 집사님, 모 집사님 댁에 다녀왔는데 가서 제가 말미에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집사님,
이제 부인 권사님, 부인 권사님은 좀 요즘 건강이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병원에 계신 지 오래됐고 이제는 갈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가면 너무나 보기가 힘들 만큼 야위였고 치매가 있고 또 야위였고 먹지를 못하니까, 이건 잡수질 못하니까 거의 이제 뼈만 남아서 저는 가지를 않습니다. 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거기서도 여러분 복을, 소망을 보실 수 있습니까? 성도예요.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권사님입니다. 거기도 소망이 보여요? 거기서도 승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 말씀에 가보면 1장 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런데 지금 이 서신에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내는 그 수신자들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그 복입니까? 아니,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 박해가 너무나 두려워서,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카타콤이라고 하잖아요. 몇백 년을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을 그 땅속에 지냈어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먹고 살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 지하에 수많은 성도들의 무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서 그 성도들에게 지금 이 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무슨 복입니까? 그들이 받은 복은요,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다. 복은요, 이깁니다. 복은 승리합니다. 당시에 거대한 대제국이었던 로마를요, 이들이 가진 그 복이 이겼어요.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그 복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왔고 여러분 안에 지금 살아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고 온통 어둠뿐이고 가는 길이 아무런 보장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양보하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보장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하셨던 그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것도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무엘하 23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장 8절 성경을 보세요. 자, 거기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용사들 되어 있죠.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필요가 무엇이었을까요? 전쟁을 해야 되죠. 땅을 정복해야 되죠. 그리고 전리품을 빼앗아 와야죠. 그래야 이 나라가 점점 더 강하게 되고 부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싸울 수 있는 용사가 있어야 돼요. 난세의 영웅 한 사람이, 용사 한 사람이, 이순신 장군 한 사람이 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용사가 몇 명입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37명이에요. 대단한 용사들입니다. 8절 읽어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다시 다윗이 저랑 같이 시작. 다윗의 용사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여러분, 이가 이럴 수 있었던 거는요, 이거 비밀이 있었습니다. 10절로 건너가서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 37명의 장수는요, 하나님이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고요, 삼손이 나귀새 덕뼈로 1000명 블레셋 사람을 죽였듯이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쳐 죽였듯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전쟁의 영웅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런 괴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세요. 영원한 것, 진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최후 승리예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은 우리를 최후 승리,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을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영원토록 삼아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가는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어진 삶을 승리하는 돌아오는 한 주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